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과 또 그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절에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 해가 질 때쯤 갔거든요. 해가 질 때쯤 갔는데 막 유대인들이 바쁘게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어디로 막 가요. 이제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간대요. 회당에 시나고그라 그래서 회당에 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시신을 모셨고요. 아리마대 요셉에 거기에 모셨는데 무덤에 모셨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행위와 같은 노동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진짜 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안식일에는 마트 조그만 슈퍼 하나도 안 열더라고요. 안 열고 가끔 여는 데 있어서 가보면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식일이 하루 종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이제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시작이고 안식일 다음날 해가 뜰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 이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새벽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가장 빠른 시점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빠른 시점. 이 여인들이 10절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이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그 틈이 없이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마음으로 예수님 시신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시신에 마지막까지 예를 다하자 하고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처리를 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신에 그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 마지막 예의를 다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려고 기대했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신, 쉽게 말하면 죽어 계신 모습을 보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덤에서 돌이 굴려졌다 그러잖아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덤을 돌로 막았는데 보통 이 돌문의 크기가 1.4에서 1.5m, 그리고 두께가 30에서 40cm, 무게는 그러니까 1.5톤, 2톤 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자, 이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언제 갔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만나러 갔죠.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그렇다면 그 돌문을 옮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문이 옮겨져 있었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돌문을 옮기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었어요. 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유대 율법에는 죽은 자의 주검을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식일에 돌문을 하면 안 되는 노동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죄를 짓는 건데 돌문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여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근심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안식일에
저 크고 무거운 돌문을 열고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지, 이런 일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에 여인들은 또 당황스러운 일을 또 경험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인들은 그 두 사람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시체로 누워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단지 우리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것,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에 아무것도 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쉼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안식일의 율법에 의해서 그냥 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의 의미가 강했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날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의미도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세상을 살면서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죽어갔던 우리의 영혼이, 쓰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넘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회복과 부활의 역사,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일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 여인들이 안식일에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 안식일이 끝나는, 우리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안식일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이 시작하는 시점에 안식일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죠. 시작하는 시점에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그 무덤에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안식일이 끝나는 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닫힌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읍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읍시다. 예, 그렇죠. 예배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것을 경험했는데
세상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여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인들이 무엇을 기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걸 기대했어요? 1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하고 갔어요? 아니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서 향유를 바를 걸 기대했어요? 2번이죠. 역시 명석하십니다. 2번.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죽어있는 예수님, 내 삶에 능력 없는 예수님, 내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항상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그 세상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냥 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최선이 뭐예요? 죽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을 위해 조금 살아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어요. 이 기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 방금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지극히 어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 기대가 안 되는 마음, 아유 그 예배는 예배고 위로 받았으니까 다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잘 모르겠는 삶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내 삶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마치 돌아가신 것 같은 예수님, 내 삶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그냥 기대하는 것이 여인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인들의 기대가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기대가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당황했잖아요. 빈무덤에 당황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부활했다, 봐봐, 나 부활했어. 이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보여주는 게, 믿게 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근데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가장 쉬운 길,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길은 예수님 본인이 나타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제서야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우리가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은혜를 막 받고 갑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월요일 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게 있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것들 그냥 주일날 기도하고 났더니 월요일날 세상을 딱 나가니까 다 사라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다 사라져, 눈으로 확인하고 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또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 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막 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대요 막 전하니까 아무도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빈 무덤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냥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돌아갈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죠.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은데 우리 삶에 돌아갈 때 빈 무덤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여전히 내 삶은 빈 무덤인데요. 하나님 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청년들이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친구가 그 문제를 도와줘서 해결됐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착한 친구가 그냥 좋은 마음을 품어서 해결된 건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친구가 좋은 마음을 품어서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자, 제가 대답한 말은 그 모든 마음, 그 착한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 착한 친구와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그렇죠? 그 순간에 그 친구와 내가 함께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를 만드신 것을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르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세상의 우연의 일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루셨고 또 이루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느끼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 살아계신 그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도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빈 무덤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살아나셨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나신 인간 그 모습이 보여야 확실히 살아난 건데 빈 무덤만 보이잖아요. 근데 무덤에 죽어 계셔야 될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해요. 주일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하는데 빈 무덤이에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될 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응답.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덤이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빈 무덤 같은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결국 붙들고 나아갈 때 여인들이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